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물으면은 여러분 한마디로다가 난 이것 때문에 삽니다 하는 그런 답할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왜 사느냐 묻거든 책 제목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왜 사느냐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2020년 들어서면서 이제 제가 환갑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한 30 정도밖에 안 보이겠지만 환갑이 되어서 우리 지금 오른쪽에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같이 했는데 여러 생각이 들어요. 환갑이면은 60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의 한 반 정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그런 그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많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사느냐,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왜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세 가지로 대답들을 하더래요. 첫째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마지못해 살지요. 이런 대답이 또 있더래요. 세 번째 마지막 대답은 뭔지 아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물어보게 되면은 대개가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에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왜 삽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1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메인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으로 편지로 한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메인바 되었는데 감옥에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에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런 절망과도 같은 그런 현실이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내가 이루은 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더 내가 매여있지 않을 때보다도 복음을 더 전한 것이 열매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압송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로마로 오게 된 것이 죄수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여러분 로마까지 압송되어 왔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죄수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처단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압송되어 와서 로마에서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재판받으러 왔는데 그 받으러 온 그 상황에서도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그냥 풀려날 수 있는 것은 그냥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냥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 때문에 붙들려 왔는데 이것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그의 삶의 이유와 사는 목적과 분명한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뭡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삽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사도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뭡니까?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냥 이럭저럭 살아왔습니다. 뭐 마지못해 살아왔습니다. 아니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에게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한교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이 카운셀링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 평수 늙히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짧게 글을 썼어요. 그건 뭐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골세로 뭐 살다가 조금 이제 형편이 되니까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전세로 갈 수 있게. 전세로 갔습니다. 전세로 가게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 있게. 그래서 아파트로 간 거예요. 아파트 처음에 적은 아파트로 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더 넓은 아파트로. 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50이 넘어지고 60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파트 평수 늙히다가 60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거의 절반은 살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갈 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 늙히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도 그냥 그렇게 평수 늙히다가 그냥 살다가 죽겠느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 창업자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스티브 잡것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그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같이 그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일할 사람을 그 CEO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 같은 사람이 그 펩시콜라 알죠? 펩시콜라 사장인 존 스틸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대요. 한마디 말로다가 그 사람을 설득시켰대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 당신이 이제까지 설탕물이나 팔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탕물 장사나 이제까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러겠느냐.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냥 설탕이나 풀어 파는 그런 인생으로 마칠 것이냐 아니면은 나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하겠느냐 이걸 물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존 스틸러라고 하는 펩시 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끌려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에게 이끌려가지고 같이 애플을 일으키는데 그 공헌을 했던 존 스틸러라 그냥 설탕물만 팔다가 그냥 그러고 살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와 함께 하겠느냐. 상당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해요.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그의 삶의 목표와 그의 인생의 그 삶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지만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매여서도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뉴저지에 가면은 우리 에디슨 기념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있잖아요. 그 에디슨이 살던 그 집도 있고 기념관도 있어요. 가게 되면 얼마나 그 발명품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뮤지엄에 가게 되면. 근데 그 에디슨이 1000가지 이상이나 발명을 했대요. 1000가지 이상이나 발명.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림이 있죠. 대림이나 토스트기나 그 다음에 그 전구나 뭐 제가 기억을 많이 못합니다만 그 1000개 이상을 발명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발명했어요. 그 사람의 소문이 알려지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에디슨을 위해서 이제 각 곳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마련해 줬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차에 한 칸을 마련해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라고 그 기차를 칸을 마련해 줘. 어느 날 기차 그 칸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화학용품이 쏟아져가지고 기차 가는데 쏟아져가지고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불을 끈 다음에 이제 이 기관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 에디슨을 밖으로 집어 던졌대요. 이거 젊을 때입니다. 아주 밖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그때 청력을 잃었대요. 이 귀가 멀었답니다. 평생을 그래서 귀머거리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귀가 먹은 다음에 더 많은 발명품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발명품을 귀가 멀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청력을 상실해서 듣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라든지 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발명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당하게 되어진 이 엄청난 불이익이 오히려 그가 발명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고 더 많은 발명품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 일본의 소설가인 오이겐자 부르크라고 하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티라고 그 정박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래서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며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고뇌의 날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탄 자리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하여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박아로 태어난 그 아들 때문에 새로운 문학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수상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던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오히려 진보를 이루게 되는 성공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 이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인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희생이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디 여행할 일이 있어 갔다 오다가 바로 옆자리에 미국 군인이 앉았어요. 아주 그 계급이 아주 쫄다고 같아. 제일 처음 같아. 머리 팍팍 깎고. 그런데 그 스튜디오스가 아주 오더니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좀 옛날부터 아는 사이인가 했더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스튜디오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냥 먹을 것도 계속 갖다 주면서 인사가 바로 제가 옆에 앉았는데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뭐 제가 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랬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 사람 구원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복음 증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가 그의 삶의 원인이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르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사람 구원하여 살리는 이 일에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꽂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바울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이유라고 말해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보여진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사라지고 그럴 때 나에게서는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아서 사는 바울 사도의 그 삶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지금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늘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 삶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그 의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죽음으로써 우리는 말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되려 함이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인 요시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하에서 비밀 경찰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 기독교 지도자인 요시톤이 비밀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숨을 위협을 받을 때 그
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왜 삽니까? 그 삶의 목적을 여러분 내가 죽는 데 두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 내 삶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요? 아니요. 내 삶으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 냄새가 나.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왜 어려워집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혼탁해 가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중국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어지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야 되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삶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나는 삽니다. 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설명하는 그의 인생입니다. 죽음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삶의 이유를 밝히는데,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과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바울 사도는요, 살아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욱 좋사오나, 그러는 것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것이 나에겐 더욱 좋은데,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 산다고 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그 목적을 이와 같이 분명히 진술합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꽤 됐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엊그저께 오신 친구분들은 본 사람이 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아주 한국에서 그렇게 잘 됐다고 그렇게 평을 받았던 영화예요. 남자 배우로는 박신양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조폭으로 나와요. 조폭 두목으로. 그리고 여자 이 주인공으로는 자꾸 이렇게 숫자하고 이름을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여자 그렇다 그러고,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여자? 네? 본 사람? 그건 중요한 거 아니까. 여자 그 배우가 닥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폭 두목하고 닥터하고의 그 사랑. 근데
어느 날 이 조폭 두목인 이 양반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수사하다가 수사해가지고 좁혀오게 되니까 조폭 두목이었던 박신양의 이 부하한 그 밑에 있던 이 조폭 하나가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이지만은 자기 대신에 감옥에 살인죄를 쓰고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뭐 무기징역 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면회를 가는 거예요. 감옥에 면회를 가가지고 그 자기 밑에 있던 지금 옥살이 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옥살이 하고 있는 그 부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사장님은 저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하는 것이, 저는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깡패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당신에게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깡패도 의리를 지켜가면서 저는 사장님에게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받았죠. 저는 더 드려도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살인죄로 복역하면서 그거보다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죽음 아니에요. 사형이지. 깡패도 의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더 좋은데, 죽는 것이 더 좋은데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서 내가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한다고 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남긴 말씀,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런 목적으로 삽니다.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죽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당신 위해서 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삽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삶의 목적이 우리의 남은 모든 우리의 소원 되시기를, 삶의 이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